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로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 하니라. 아멘. 네. 함께 죽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등장은 아주 극적인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왕 앞에서 이제부터는 수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가 등장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가정할 때에 우리가 그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들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고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고 어떠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어떠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 기대하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등장은 그 처음부터 달랐다라는 거예요. 첫 등장이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와 이슬을 막아버리셨고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이제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 첫 번째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역사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합과 이세벨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왕비인 이세벨과 아합은 무엇을 했느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늘을 내가 닫겠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합 그리고 이세벨 뭐 그 왕과 일가 친척들은 아합이랑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뭐 고난을 받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도 고난과 가뭄 가운데 동일하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 이 저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뭔가 프리스페스의 그러한 권한을 갖고 가뭄이 그를 비껴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동일하게 그 고난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난제 중 하나죠. 우리는 일들이 잘 풀릴 때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일이 잘 풀려본 기억이 없나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뭐라고 고백해요? 감사합니다. 또 끝인가요? 또 은혜다라고 말하죠. 뭐 세상 사람들도 일이 잘 풀리면 뭐 내 덕에 잘 풀렸다라거나 내가 일을 잘했다라거나 혹은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라고 하는 복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헌금도 드려보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 상황들을 주로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라고 받아들이고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이 가뭄 그리고 고난을 내리고 계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곧 엘리야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이 고난과 가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첫 번째 엘리야를 향한 움직임은 무엇이었냐? 바로 숨기심이었어요. 어디로 숨기시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자, 그릿 시냇가에 이 엘리야를 숨기세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엘리야가 왕 앞에서 망언을 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엘리야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그를 숨기셔서 시냇가,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자리로 그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숨기신 뒤에 무엇을 통해 그에게 고기를, 빵을, 식사를 공급하세요? 까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공급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살펴보면요,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이 부정한 동물이 무언가를 물어서 엘리야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식을 조금 더 발현해 보죠. 여러분 까마귀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물어다 준다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까마귀가 빵을 물어와요.
그러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어오지 않고 지가 먹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보통은 그렇게 훔쳐갈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엘리야를 품기 시작하니까 까마귀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죠. 아마 엘리야도 그 그리 시내 가운데에서 이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공급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죠.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세워놓은 수많은 계획들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숨기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공급을 받을 때 그 공급의 크기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나의 공급자가 되고 있는가를, 그 공급자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 같은 그 공급이 이어지던 어느 날에 이제 시냇가가 말라 버립니다. 당연하겠죠.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시냇물이, 하나님이 숨기신 그 자리 가운데 물이 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해놓고 왜 물을 말려 버리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말려 버리신 이유 중 하나는 엘리야가 그 물을 의지할까 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이 흐르는 동안 내가 이 시냇가로부터, 이 물로부터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착각이 엘리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요. 까마귀가 빵을 물어다 줄 때도 까마귀가 나를 살리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이 마르자마자, 그렇게 까마귀가 사라지자마자 엘리야가 깨닫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시냇가 가운데에 나를 숨긴 이가 나에게 진정한 공급자, 곧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진짜 공급자셨다라는 그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부르짖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몰아가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무기력함이에요. 물로도 까마귀가 물어줘주는 그것도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붙들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실은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냇물이 마른 그 자리에서, 인간의 자원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됩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그 삶이 복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세워 가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실은 이 바로 뒤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지 않는 가루와 그리고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엘리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실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갈멜산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한 것은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세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뭄 같습니까? 여러분 메말라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까? 단순하게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을 빼야 하는 건 난데 내 지갑만 자꾸 말라가는 그 상황, 통장은 말랐는데 카드값은 나가야 되고 일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기도는 마치 허공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메말라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숨기시고 훈련하시고 새 길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그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이어서 여러분, 가뭄 속에서 시냇물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어디로 옮기시죠?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방 땅으로서 여러분 이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우상이 만연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자리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완전 적진과 한가운데로 엘리야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급이 아주 독특해요.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과부에게 보내세요. 과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편이 없는 여인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여인은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려면 부자에게 보내시든지 뭔가 대단한 사람에게 보내시든지 해야 되는데, 과부에게 보낸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 그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아내는 거죠. 그래서 의문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굳이 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너에게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햇살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통로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서 까마귀가 그랬듯이 또다시 한 번 더 이방인 과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시야를 좁게 묶어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밀어 넣으시는 분인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도착해서 이제 그녀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본문 속에서 가뭄이죠.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귀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물이 귀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한테 뭘 요구해요? 물 좀 달래요. 지금 나 먹고 죽을 물도 없는데 나한테 와서 지금 물을 달라고 한다고요?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충격적인 장면인 거죠. 물을 귀한 이 시기 가운데 과부한테 삥 뜯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밀어서 지금 반협박처럼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손에 있는 그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떡은 없었지만 그 여인이 만들려고 했던 떡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가지까지 둘을 주어다가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이 체념한 겁니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나아질 게 없고 내가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각오를 한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지금 그 여인의 삶 속에서 그 여인이 취하고 있는 삶에 대한 자세가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완전 회의적이죠.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완전히 삶을 포기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더 깊이 그 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삶을
스스로가 주인됨으로써 붙들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그 삶의 주권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내가 마지막 죽을 내 자리는 스스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늘 이야기하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 내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그것을 휘두르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죽음을 각오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냐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정하는 그것만큼은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요청이 순종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마지막 손에 쥐고 있는 그 한 가지의 권한,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조차, 그 권한조차 이제는 마지막 생존의 자리마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포기하라라고 하는 요청인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당신에게 공급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오늘 여인은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각오했던 그 자리, 삶을 체념하고 마지막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권한 행사하려고 했던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엘리야에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현상이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삶에 대한 체념과 여러분 순종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체념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끝까지 찾아본 뒤에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접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공급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볼 때 이 공급이 어떤 것 같아요? 풍부해 보입니까? 풍성해 보이세요? 어쩌면 가난한 시기이니까, 가뭄의 시기니까, 고난의 어려움이니까 어쩌면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풍족함, 풍성함,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실은 여러분 우리가 창고에 한가득 쌓아놓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이상을 꺼내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야 가리켜 우리는 풍성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여인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그날 하루를 먹고 살 만큼의 그 가족에게 충분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우리의 곡식간을, 그 곡간을 좀 가득 채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래야 좀 덜 불안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풍족함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독립시키지만 여러분 충분함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메워두기 때문입니다. 풍족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충분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햇세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삶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풍족하고 부유하고 나의 곳간과 나의 삶을 엄청나게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네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너의 권한은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지막 권한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 주께 순종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은혜, 그 충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세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뭐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본문을 반쪽짜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입히셨구나, 돌보셨구나, 숨기셨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라고만 여러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본문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거기서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뒷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집안이었고 하나님의 충분한 그 은혜를 경험했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그 과부의 집안을 공급하셔서 지금 살려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바로 뒷 이야기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죽게 하실 거면 굳이 공급을 하셨어요? 라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떠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면, 여러분 주로 우리는 단순히 상황과 환경의 문제, 어떠한 공급하심의 차원의 문제로 우리는 구원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뭐냐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구원은요, 어떠한 풍족함, 어떠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자 이 여인이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18절의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보면요, 여러분 엘리야 당신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춰냈고 그 들춰내어져서 발견된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만 내 집에 안 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웃으면서 열심히 고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탓하고 싶어하는,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하고 마치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여인만 흔들렸느냐?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도 흔들렸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 집, 나로 하여금 거하게 하신 그 집, 나로 하여금 이제는 공급을 경험하게 하신 그 집에서 왜 도대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섞인 그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온전히 쏟아내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도 없이 원망의 말로 기도하기도 해요. 의문이 수도 없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에는요, 두 가지 외침에는, 이 부르짖음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하나님과 엘리야를 부정하듯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뱉는 데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그 원망스러운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올라가서 자신의 누웠던 그 자리 가운데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3번 연거푸 몸을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답은 모를지라도 이유를 모르고 원망스러움에도 여러분 그 기도로 나아간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비로소 오늘 본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고 어떠한 체험을 공급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고 그렇구나라는 그러한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존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각인시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인은 그제서야 부활한 아들을 품고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이제 진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비로소 그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급을 통해서 내가 배불러서 배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난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죽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내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피워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죽음과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저주라고 말해요. 때로는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복음은 그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고 환경이 풀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 갈급한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진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이것 외에는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철저하게 패배자의 길이었어요. 그냥 패배자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 모두가 실패한 것처럼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은요 여러분 죽음을 지나서야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고난의 예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깨달았던 한 선지자가 있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사랑하는 헬세드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넣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요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삶은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넣으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이 흔들려도 상황이 무너져도 그렇게 관계가 끊어져도 심지어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자리마저 선택할 그 권리조차 하나님 나에게 박탈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로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찬송가 413장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패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지었던 찬양입니다. 가사에 이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후렴에 보면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의 작곡자인 스패포드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패포드는 변호사였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남에 따라 여러분 빌딩이 다 불타 버립니다. 재산이 다 홀라당 불타 버려요. 그리고 그 즈음에 아들이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다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유럽의 여행을 계획해요. 그리고 유럽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배편에 오를 때쯤에 자신에게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만 잠시 남아 있고 아이들과 아내만 먼저 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그 여객선이 또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는데 그 전보가 무엇이었냐면 나 혼자만 살았어라고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어쨌건 간에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이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고 그 선실에서 기도하던 중에 작곡한 찬송가가 바로 413장입니다. 여러분 후렴의 고백을 보면요,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는 고백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의 삶이 정말 평안해서 그럴만해서 수많은 것들이 주어져서 그가 평안하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가 이러한 평안을 고백했던 이유는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생명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헬세트 청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구원을 여전히 공급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상황의 환경과 내 삶의 모습들이 나아짐에 여러분 구원을 그 정도의 차원의 얄팍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구원이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생명, 그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구원이 주는 풍성함과 그 기쁨과 또 그 자유함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